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요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환경, 그 지역사회에 처신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위협,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우리의 부도덕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상관없어.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비방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1세기에 사도 베드로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대해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또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소망.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일상 가운데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이 코로나19로부터 마스크를 벗는 세상을 꿈꿀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 지역사회가 되는 그 소망.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누가 과연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제 코로나19가 끝난다는 소망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상관없이 우리는 괜찮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을 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강철에 자석을 대고 문지르면 그 강철 또한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 체득되어지는 것이지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랑으로 불타는 한 마음이 또 다른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된다. 교회는 사랑 위에 세워진다. 교회는 사랑이 할 수 있는 바를 증명해 보인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에 분명하게 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랑 위에 세워졌고 사랑을 말해야 되고 사랑이 할 수 있는 바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딱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전도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교회가 사랑 위에 품어져 있음을, 사랑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면 따뜻해. 교회에 가면 서로를 격려해. 교회에 가면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해. 그런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웃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도 저 교회는, 저 성도들은 왜 이렇게 기뻐할까? 왜 이렇게 웃음이 가득할까?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전부터 사랑의 장바구니, 다양한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우리 노숙자를 위한 목요일에 그런 노숙자를 위한 기도와 또 섬김, 다양한 섬김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질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고 이 사랑을 이 지역사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 기독교, 특별히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 오신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에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병자를 돌봤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또 교육을 하고 학교를 세우는 우리 숭실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이런 수많은 학교들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의 가장 첫 번째 선교사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선교학자들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당시에 이제 바돌로메 지겐발크 하인리 플루트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지겐발크는 현지에 가서 선교하실 때 현지 공부와 현지 종교 연구, 특별히 힌두교와 해교도의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했고 또 교회 개척이나 이런 모든 것과 관련돼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선교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선교의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사회에 가서 단순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복음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라고 강제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협력을 통하여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였다는 것입니다. 선교학교 시간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참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모든 선교사님들이 훌륭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생각하면 그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지역사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지역사회를 꿈꿔왔던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안양 땅과 또 인근 지역 군포, 의왕, 과천의 이 여러 지역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사랑 위에 세워졌는지, 지금 교회가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그 소망에 관한 묻는 자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선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를 비추는 지역사회 잘못된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과 공동체 속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지역사회에 선교사님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교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나아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가정의 지역사회 다음 세대임을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들에게 힘을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 속에 자유하며 참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축복의 게임을 깨닫고 말씀 속에 위로받게 하소서라고 함께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